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막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수능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치는 시간이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도 계시고 참 기도를 하시는 우리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참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기도가 살아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고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나온 우리 분들 정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옥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어졌다.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캄캄한 어두운 감옥.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런 캄캄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참 어두운 터널 같던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올 때 기도하고 찬송하니 그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는 얽매인 삶의 인생의 그런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기도하는 성도에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인생의 바닥을 쳐도 기도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기도의 동기가 여러분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을 동기로 해서 기도가 비록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그게 무엇 때문에 내가 기도를 시작했든지 간에 기도를 하면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환난당한 자, 고통당한 자, 병든 자, 괴로운 자, 인생에 낙오한 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처참한 인생의 길을 걸어왔던 이 한 여인,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갔길래 7 귀신이 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겠습니까? 처참한 삶을 살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됐다 이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예수님 어깨에 손이라도 좀 만져보려고. 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는 다 예수님에게 달라는 얘기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해달라, 고쳐달라, 치유해달라, 나를 좀 알아달라. 삭개오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다 사람들이 외면하는데 홀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봐 주잖아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찾아오면 예수님께 고쳐달라 요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입장 되면 어떻게 했어요? 왜 자꾸 내한테 달라만 그러냐? 자꾸 나한테 달라만 그러냐? 하고 좀 양심이 있어야지. 자꾸만 달라 그러냐? 이렇게 이제 사람이면 그렇게 얘기한다 이것입니다. 왜?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 그러면 자꾸 달라 그러면 이게 힘든 것입니다. 사람 관계는 주고받아야 되는 관계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요 무조건 하나님을 주는 관계예요. 왜?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요구하는 거지 그분이 뭔가 부족해서 요구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요. 그걸 여러분 성경에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가 구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분이세요. 좋아하셔요. 문제는 외면하고 구하지 않는 게 문제죠. 그게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좀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었더니 그들의 어떤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됐고 그 치유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잔이 차고 넘쳐야 돼요, 여러분. 잔이 차고 넘쳐야 하나님 은혜가 풍성해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던지 간에 여러분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풍성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셔서 여러분 그 은혜를 차지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삶을,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오늘의 양식 어저께인가요? 오늘의 양식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고 나라에 아수르 외적이 침략에 들어와 가지고 이 네후외환
안으로는 병이 들고 밖으로는 침략이 들어오고 이게 사방팔방이 고난당하는 이런 상황에 이 히스기야 왕이 처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여러분 닥치면 이렇게 한꺼번에 찾아오거든요. 한꺼번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막 고난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희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 이것입니다.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부모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잖아요. 제가 왜 저리 힘들어할까?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걸 이 부모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탄식하는 그 신음소리, 이걸 하나님이 가볍게 보지 않으셔요. 여러분 진짜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깊이 받아들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마음이 약하십니다. 성도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셔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히스기야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15년의 시간을 연장해 주셨고 심지어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수르로부터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3가지의 이런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 하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에 더 넘치도록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내용이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든지 간에 히스기야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눈물 흘리며 여러분 삶의 어려운 조건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셔요. 여러분 이사야가 히스기야 선지자에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가지고 네가 죽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이사야가 그 왕궁에 있었다가 왕궁을 떠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 왕궁 가운데 있는 뜰을 나가기도 전에 성경에 그래 나와 있어요. 그 말을 히스기야 왕에게 선포하고 거기서 떠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즉각 임한 것입니다. 빨리 돌아가라.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히스기야의 눈물을 내가 기도를 들었으니 빨리 돌아가서
기도 응답을 전해라. 이사야에게 말씀을 딱 주거든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늦게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분이 아니셔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즉각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의 때가 되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성도들은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제 맺으시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예요. 사람의 어떤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존재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시거든요. 기도하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고,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어떤 행복의 조건들이 있지만 이 마음이 여러분 불안하고 힘들면 이거는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축복이죠. 행복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겉모양만 행복해 보일 뿐이지, 그 영혼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는 썩어 있어요. 마치 썩어 있는 열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어 있는 열매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본질적인 진정한 이 행복과 기쁨은 그 사람의 인간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공급될 때, 이걸 여러분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서 모든 이 생명의 역사가 솟아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과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쫙 주어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병의 근원은 고치지 않고 현상만 고친다 그러면 이게 환자를 제대로 치유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겉에 현상만 고치면은 이거는 진정한 치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의 속사람, 그 영혼, 그 가장 본질적인 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건 가장 본질적인 치유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사람의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가 진정한 근원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이런 불신자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갖게 된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의 축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마음의 축복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세 가지의 단어가 딱 나옵니다. 마음이 나오고 얼굴이 나오고 심령이 나온다 이것이에요. 이 세 가지의 표현이 딱 나옵니다. 마음은 레브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이 마음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흔히 사람이 말하는 지식과 지성과 의지, 인간의 모든 어떤 정서적인 것이 다 나오는 게 바로 이 마음, 레브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그 마음이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들,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얼굴로 표현을 한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그 공간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심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성경에 잠언에. 심령은 루아흐예요. 루아흐. 오늘날 지금 영혼 이렇게 이제 영적인 스페이스, 영적인 공간을 말한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잠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도 즐거워진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근심이 쌓이면은 영적인 것에도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힘든 일을 겪으면은 영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마음을 지키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지식과 정서적인 의지적인 이런 것들이 겉모양도 영향을 미치지만 사람의 영적인 것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심령이 병들어 있어요. 심령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에 마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에요. 심령에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이 마음이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근심스럽고 어려워도 이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잘 임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마음은 사람도 다스리지만은 심령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심령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이 심령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면은 그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인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마음대로 안 됩니까? 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마음 먹었다, 계획했다 해서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부분이 얼굴로 오늘 표현되는 이 드러나는 이 현상적인 부분들, 삶의 이 여정이나 이런 현상적인 그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린다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런 표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걸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우리 사람이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심령이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걸음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걸음과 심령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이 마음, 이 마음을 성경이 잘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이거는 우리가 통제 아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걸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심령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걸음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이 걸음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온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러분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겉으로 드러나는 제사나 뭐 기도나 이런 것은 겉으로 보면 다 같은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에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제사하느냐 예배하느냐 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기도 하고 그 기도를 받으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물과 어떤 제사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은 어떤 제사, 어떤 제사를 받으십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의 제사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제사를 받으신다 이래요. 상한 마음. 악인의 제사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제바크라는 이 제사라는 말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씨앗을 뿌리는데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여러분 바위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마음밭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밭이라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제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돌밭이 뭡니까, 여러분? 돌에는 아무리 씨를 떨어져도 이게 돌이 딱딱한 돌이기 때문에 이게 씨앗이 맺히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경을 해서 깨어진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십니다.
마음밭을 갈아엎으셔요, 여러분. 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딱딱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열매가 안 맺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을 다 기경을 하신다 이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말씀의 씨앗을 떨어지면은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마음밭을 기경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상한 심령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음밭을 얘기하시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마음이 딱딱해져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요.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이 닥치면 자꾸 마음밭에 가시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다 기경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온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뜬금보다 예리하여 홍가인과 관절을 벗을 찔러 쪼갠다.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을 찔러 쪼개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거를 탕탕 이렇게 튕기면은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아주 복된 것이 아닌 거죠. 잠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졌을 때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주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복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실하게 나아가는 그런 마음밭이 복된 마음밭이다 이것이. 여러분 11절 말씀에도 뭐라 말씀합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드러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이 칼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수용하는 자, 그 마음밭을 가진 사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복된 사람이다. 이 잠언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마음밭이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1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러분 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과 이런 것이 있을 때 삶의 조건들이 부족해도 마음이 즐거우면 항상 잔치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도 가시떨기 비유를 하시잖아요. 살아가다가 인생에 고난이 닥쳐서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못 맺는다. 이게 여러분 물질적인 걱정이나 염려들이 찾아오면은 이게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이 고난이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 마음이 주님 앞에서 늘 열려 있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항상 이 삶의 현실적인 조건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 그런 것이죠. 1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고 16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꾸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산이 적다는 것이 이렇게 재산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물질이 적고 부족한 게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낫다. 자꾸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잠언 15장 말씀이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요. 앞부분은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뒷부분은 인생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어떻게 이걸 다스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를 마음에 딱 새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17절 말씀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살아가는 이 삶이 물질적인 이런 부유함보다도 더 낫고 그렇게 이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여러분은 이렇게 만들어 주실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그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